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해 내오신 큰 은혜와 천국의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힘차게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참 대단해, 너가 최고야. 할렐루야. 지난 11월 셋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밑에 또 아동부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른 성도님들 흐뭇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복한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이 장차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에서 가장과 또 우리 교회 일꾼과 이 나라에서 중요한 큰 일을 감당하며 온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1년 한 2, 3개월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다시 갑절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못 들은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들 50명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옆에 50명이 이어서 있었고 그 옆에 50명이 또 이어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방 장로님께서 교회에 일찍 오셔서 이곳저곳 둘러보시면서 교회 정원에 있는 예쁜 공장나무 단풍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장로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예쁘게 보이십니까? 네. 저도 이 빨간색 단풍나무가 참 좋습니다. 가까이 가서 나무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품고 있는 거 있어서 저도 주중에 가끔 우리 나무를 제가 손질도 하지만 나무 아래에 서서 또 위를 쳐다보고 합니다. 단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저 단풍처럼 예수님의 단풍으로 물드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3번 중심가에 가서 군포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보다 목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하는 목사님들과 잠시 교제하면서 우리 지나가는 분들에게 부스를 설치하고 무언가 좋은 나눔의 행사, 또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금, 토, 오늘까지 행사가 있고 오늘 저녁이나 마지막으로 성탄 트리를 3번 중심가에서 점등하는 행사 시간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도 제 주위에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을 우리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배우는 것도 좋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예쁜 단풍처럼 예수님으로 물드는 인생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솝 우화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이솝 우화에 담긴 교훈은 어릴 때에도 필요한 교훈이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이때 읽은 책이 제가 가끔 한 번씩 볼 때 참 깊은 교훈이 담겨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작새와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공작새가 자신의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을 뽑으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까마귀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좋다. 네가 왕이 되면 만일 독수리가 공격해 올 때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지도자 왕이 될 사람은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하며 공동체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자와 토끼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사자가 잘 되었다 생각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나타났냐?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더 큰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사자가 사슴을 향해 쫓아갈 때 사슴이 도망갔습니다. 사슴을 놓치고 그 자리에 와보니 토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토끼가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욕심내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교훈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귀 한 마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솝 우화의 간단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주시는 택한 백성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어떤 악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된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PPT 화면 한번 사진을 보시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왼쪽 위에 있는 애굽의 람셋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래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광야의 전을 거치면서 민수기 여정을 하게 되며 오른쪽 위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신명기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22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모압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오른쪽 땅이고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가나안 남부 중부 여러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22장, 23장, 이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고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모압 땅을 다스리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당시 유명한 선지자 또는 복술가라 해도 됩니다. 이 발람의 힘을 빌려 저주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명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 명은 발락, 한 명은 발람입니다. 그리고 이름 뜻도 완전히 다릅니다. 발락의 이름의 뜻은 침략자,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반면 선지자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닉자 또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아주 이름 뜻도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하여 이 발람 선지자를 자기에게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에는 발람이 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 초청에는 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으며 평안히 살 때 우리를 시기하는 악한 사람이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오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 시기를 앞두고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는 교회가 바로 이 오륜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 기도 이 한 교회에서만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전국과 해외 15,000개 넘는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도 개척된 이후에 부흥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더랍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 그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금식 기도해라. 자신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금식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식 기도 후에 예배 중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말하면서 귀신의 소리로 깔깔깔 웃으면서 나는 목사님 가정과 이 오륜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 교회에 왔다면서 크게 웃으면서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왔을 때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왔지만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직도 모압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하고 악한 영향력과 심지어 저주를 하기 원하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진리이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누구입니까?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말의 권세가 나타나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실제 축복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실제 저주받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초청에는 이 발람이 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 초청에는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과 심지어 복제를 주며 내가 너를 모셔온다라고 할 때 마음이 혹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어지는 본문 밑을 보시면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4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그 구절을 중심으로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발람이 이날 실수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이었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무슨 불이 있습니까? 빨간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초록불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교통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간불이 깜빡깜빡이면 무슨 신호입니까? 스탑! 가면 될까 안 될까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사고 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우리 신앙 양심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깜빡이십니다. 그러면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란불을 깜빡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서두르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파란불을 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파란불을 깜빡일 때는 과감하게 직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이것 하지마 위험해 라고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복 주실 사람이 아니라면 만남도 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차를 운전할 때 교통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빨간불을 깜빡이시는지 노란불을 깜빡이시는지 초록불을 깜빡이시는지 기도하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발람을 태운 나귀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구절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빨리 길을 가서 빨리 발람을 만나고 그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은금을 탐내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서자 이 나귀가 그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 지팡이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발람은 화가 났을 것이고 나귀는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을 볼 때 무슨 표현을 합니까?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때 발람의 영적인 상태는 나귀보다 못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십니다. 아래 본문 28절, 29절, 30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도 참 신기해하면서 자신의 화가 난 대로 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서우화처럼 짐승이 말을 한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동물이 말을 했습니까? 뱀. 이 뱀은 그냥 뱀 한 마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형상으로 등장하여 하와에게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 사기를 하여 결국 하와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짐승이 또 말을 합니다. 그때 짐승이 무슨 짐승일까요? 네,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그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 땅의 지형에 나타나자 이 독수리가 하는 말이 화가 있으리로다. 앞으로 세 천사가 더 재앙의 나팔을 분다고 독수리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입으로 자신이 먹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단단히 명령을 주사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 입에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엘리야에게 특급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인데 성경에 보면 배달의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여하튼 이때 발람이 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밑에 있는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아멘.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발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가고 있습니까? 모압의 왕을 만나러 가고 있고 자신의 탄 나귀가 평생 하지 않는 신기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발람의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 나귀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그때 발람이 화도 나고 신기하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람은 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고 돈과 재물에 눈이 멀고 이제 왕을 만날 터인데 그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니 거기에 눈이 멀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분명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발람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신이 때린 그 나귀에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신 경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 잡으러 아람의 군인들이 많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주군을 안전하게 뺑 둘러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이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며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부터 사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려라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에바다 열리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과 환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발람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와 눈이 밝아졌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 번째 발람에게 분명한 당부 및 지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을 함께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두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이해도 되고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됩니다. 저는 이 민수기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개되는 내용을 제가 빨리 요약하면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만나 극진히 대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 이제 저 백성들을 제발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날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들었기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만 나는 전하겠다고 하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드리면 발락 왕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하도록 억지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악한 자가 저주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입을 열려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든든한 안전한 요새 피난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1월 4일 금요일 밤에 유명한 배우이자 이제 목사님이 되신 임동진 목사님이 안양에 오셨습니다. 혹시 임동진 배우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올해 78세가 되신 할아버지이십니다. 금요 기도에 안양제일교회 오셔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 부르면서 제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간증을 들으며 크게 은혜를 받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북한 함경도에서 태어났는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기가 죽였으니 포대기로 둘둘 싸서 산에 묻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먼 친척 한 사람을 만나서 왜 가냐? 아기가 죽어서 땅에 묻으러 간다. 아기 한번 보자. 숨을 쉬지 않고 있지만 자세히 보니 꺼져가는 숨이 살짝 쉬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아기가 숨을 쉬고 살아났습니다. 그 아기가 임동진 목사님이었습니다. 8.15 광복대에 월남하여 부산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나이 9살이 되자 이 어머니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분노와 원망을 키웠고 누가 조금만 눈살을 찌푸리면 따지고 지금도 손에 칼자국이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능의 달란트가 있어 중학생부터 성우, 배우, 연극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이분은 아내의 기도로 나중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 아내가 헌금할 때 아내를 그렇게 많이 구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내는 다 참고 인내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이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나중에 신학 공부하여 지금 목사님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도 2000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하였고 2001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3일만 살 수 있으니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죽지 않고 태어나여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도 장애가 있고 손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좌측 소뇌는 30%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로 알고 행복하며 감사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 목사님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볼 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 땅에 묻힐 뻔한 이야기, 그날 친척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땅에 묻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삶의 고비와 을을병한 환경을 하나님이 78년 동안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모세와 함께 광야의 전을 걸어갈 때나 임대은지 목사님의 78년의 인생 걸음이나 우리 교회의 30년 역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고비고비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셔서 어떠한 악한 사람도 어떠한 악한 마귀도 나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알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발람은 엄청난 말의 힘, 축복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쓰려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도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가야 할 장소,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한 마귀와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택한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발락 왕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또 발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함부로 가지 말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돌보고 지키고 있음을 든든히 믿음에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면서 임동진 목사님의 78년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정을 지키신 하나님, 지나온 내 인생의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떠나게 하소서. 내 옆에 있는 잘되는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며 배우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할 장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하며 교통신호등처럼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돌보고 지키시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가 입을 열어 신기하게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워진 귀를 열어주옵소서. 나의 어두워진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초록불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발라광처럼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저주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옆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각종 사고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교통신호등처럼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가지 말아야 할 장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을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며 이 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 망할 뻔한 세상, 죽을 뻔한 세상 가운데 과거의 나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팥송의 노래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이 험한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